지금 우리나라에도 인구 절벽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인구 수가 신생아들이 태어나는 어떤 급격하게 줄어드는 어떤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작용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또 현실 환경 때문에 환경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는 경우, 또 배우자가 잘 안 맞아서 낙태를 하는 경우에, 그럼 그 태아령은 과연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태아령은 반드시 자기 부모한테 머무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른들만 과연 영혼이 있는 것이냐? 또 태아령은 남들도 흔하게 그렇게 낙태하고 쉽게 살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생명으로서 다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영혼들은 더 한이 커요. 왜냐면 어른들은 그래도 세상에 태어나서 산전수전 다 겪고 희노애락을 경험을 했고, 또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한 생을 살았기 때문에 억울함이 덜하지만은, 이 낙태령들은 태어나지 못했고, 또 일찍 단명했고, 또 그거에 대한 원망, 분노, 미움, 그런 것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낙태령들은 과연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든 그것은 부모로서 환경을 맞춰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부모가 알아주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 자녀, 살아있는 자녀, 성장한 자녀한테로 갑니다. 그 태아령이. 그러면은 형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 치유받은 25세 아가씨 사례인 경우에 보통 음료수도 여러 종류로 먹고 해야 되는데, 탄산수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또 우유도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독 계속 우유만 찾아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우유를 먹게 된대. 하루에 10컵 이상. 그 부모가 봤을 때는 이상한 거예요. 왜 자꾸 우유만 먹을까? 다 큰 애가. 근데 자기 딸은, 부모는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고, 자기는 자꾸 우유가 땡긴다, 그래서 먹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의 형제 태아령이 그 딸한테 와 있는 거예요. 아기는 우유를 먹으니까 그 태아령이 계속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만 먹고 있게 되면은 어떤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또 생활 습관도 엉망이 되고 해서 이상하다 해서 병원 정신과도 가보고 여러 어떤 방법을 찾기도 했는데, 결국 못 찾다가 우주의 기 슬런을 검색으로 알게 돼서 왔는데, 검증을 해보니 그 딸이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아기 목소리를 냅니다. 엄마가 밉다, 형제가 밉다, 부모가 원망스럽고 분노를 느낀다, 엄마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이 정도로 격양된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억울하다는 얘기죠. 그럼 그 억울함을 과연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우주에서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메뚜기 한 마리,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우리가 인간과 공존하기 위해서 꿋꿋하게 자라고 꽃을 피우고 있는데, 그 상위 계층인 어떤 우리 인간의 생명은 과연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되새겨볼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길을 보내서
길을 보내서 그 태아랑에게 기운 에너지를 주고 그 만신창이 된 낙태될 때 발기발기 찢긴 그 어떤 육신과 그 영혼에 대해서 우주의 길을 보내서 복원의 치유를 해주니 그 아이가 조금은 성장한 모습으로 몸이 바로 잡아지면서 정상이 되고 또 부모에 대한 원망, 분노, 형제에 대한 질투 이런 것을 다 벗겨주니 아이가 굉장히 그 웃고 즐거워하는 영상이 그 딸한테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의식들을 할 때 어떤 단체나 어떤 그 구제 의식을 할 때 뭐 태아령을 위해서 뭐 옷감을 사다가 태워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들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태아령이 갈 수 있는 행복의 나라 해맑은 나라에서 영적으로 새옷이 내려옵니다. 아이한테 새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데려갈 어떤 행복의 나라 관장인 해맑은 나라를 관장하는 어떤 그 선하님이 내려와서 그 아이를 안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랑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떠나면서 부모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태아랑이 그 지금 살아있는 그 딸의 언니뻘이 되는데 동생한테 그동안 미안했고 앞으로 행복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떠나게 되면은 이제 그 살아있는 딸의 몸에서 완전히 분리가 됨으로써 산자와 죽은 자가 여기가 분리가 되면서 서로 이제 자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딸은 이제 우유를 이제 안 먹게 되는 것이죠. 자기 그 언니가 떠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우리 어떤 영혼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또 자기의 고통을 알아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결국에는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어떤 그 결과물들은 당사자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하고 탓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명절 때, 추석 때, 설날 때 그 조상들에게 잘 드지도 못하는 어떤 자기 선조들한테 가서 술잔 붓고 다 절하고 하는데 막상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자기 태아령들은 자식 아닙니까? 그런 영혼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소홀하게 하고 그거를 알아보지 못한 어떤 인간의 어떤 무지에서 비롯된 그런 어떤 고통들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한 번, 10번, 20번, 100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신중한 어떤 결정을 해서 본인 당사자가 또 가족이 어떤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